말씀은 창세기 49장 제2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한 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예배의 은혜,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찬양의 신비, 세상이 모르는 기도의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이 땅을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이 땅에 들어지는 모든 교회가 아버지의 찬양의 능력과 아버지의 기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예배의 생명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 구석구석을 아버지 장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이 땅을 지켜주셔서 더 악해지지 않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고통스러워지지 않도록 속히 아버지의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약을 개발하는 이들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백신이 상용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랐게 치유의 강선으로 이 땅의 염병을 정확하여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이 속히 끊어지고 아버지의 세계의 하늘길이 열려지며 아버지의 세상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아버지 세상에 모르는 아버지 진리의 은총과 아버지 찬양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도들의 간구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아버지의 이 땅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더 위기가 없고 더 나빠지지 않는 아버지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정밀한 손길이 아버지의 신약 개발자들에게 미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속히 아버지 백성이 백신이 아버지 활성화되게 하시고 아버지며 점점점 이상한 모양으로 변형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염정의 아버지며 그 신들이 하나님의 말랐게 치유의 강성과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며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장악하심으로 속히 아버지 이 땅의 고통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재앙, 세상의 재앙, 세계의 재앙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한 은혜가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이여 위로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선포를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여 이길 자의 힘을 갖고 이길 자의 지혜로 이길 자의 아버지 영권으로 세상을 주도하며 오늘도 믿는 자의 기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아버지며 무너져가는 이 땅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아버지며 참으로 그 모든 섬세한 손길까지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 손으로 이 땅을 주도하셔서 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장악하시고 오 주여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은총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넘쳐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유언적 예언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야곱의 마지막 예언 기도, 베냐민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베냐민의 스토리는 오늘 본문의 딱 한 절입니다. 물론 성경에 베냐민에 대한 이름이 간접적으로 등장을 하지만은 베냐민의 스토리는 딱 한 절인데 이 성경에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뜯는 일이기에 아침에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빼앗는 일이 그렇죠? 요셉과 그 베냐민은 한 배에서 나엘 어머니 그 다음에 야곱 아버지 한 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성품은 얼마나 온유합니까? 요셉의 성품은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우리는 추적을 해왔죠. 근데 같은 배에서 출생을 했음에도 베냐민은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모습, 오히려 빼앗는 자, 움키는 자,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거친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항적이고 저돌적이고 전투적인 태세, 어떻게 하든지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기 방어가 굉장히 센 사람, 이렇게 베냐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베냐민의 타고난 성품이 그랬을까?
아니면 살아가는 환경이 베냐민을 거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성경의 배경을 보면 어렴풋이 짐작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5장 17절에 보면 그가 난산할 즈음, 이 베냐민의 어머니가 라헬이란 말이에요. 라헬이 그가 난산할 즈음, 이 베냐민을 낳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이름을 베노니, 원래 베냐민이 아니라 라헬은 죽으면서 자기의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이 베논이라는 히브리 의미는 여러분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뜻인데, 그 아버지가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슬프니까 이후에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불렀더라.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편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이 출생하면서 엄마 젖을 먹지 못했어요. 엄마의 품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젖동량했을 것이고, 그 후에 계모에게 젖을 얻어먹든지, 아무튼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전하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성장하는 가정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가정은 배 다른 형들이 10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10명은 라헬의 낳은 라헬에게서 낳은 두 자녀에게는 적대적입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또 요셉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 아버지 옆에 두니 어떡합니까? 대리 만족이 아니라 대리적으로 보나마나 베냐민을 괴롭혔고, 여러분 베냐민에게 입에서 좋은 소리 나왔겠습니까? 요셉에게도 막말하면서 살아왔던 영이 베냐민을 이뻐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죠. 그가는 엄마 없는 여러분 슬픔에 날마다 형들이 구박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 주워받고 맨날 뒤에서 안 좋은 소리하고, 어떻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가 죽든지 아니면 독이 오르든지. 여러분 또 결정적인 것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 베냐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는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해. 이것도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결정타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요셉은 친형이잖아요. 요셉이 어쩔 때는 아빠 같고 요셉이 어떨 때는 엄마 같았을 거예요. 요셉의 성품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베냐민을 따뜻하게 나름 돌봐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베냐민은 아마도 가장 말이 통하고 또 생각이 통하는 그 요셉을 누구 이상으로 누구보다 더 잘 따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10명의 형이 돌아서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은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그랬을 때 여러분 베냐민이 무슨 분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죽었다니 그게 죽은 걸로 인정됐을 때 아마도 그 베냐민이 받은 충격은 아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는 살아오는 환경이 베냐민을 지주고 지내기보다는 베냐민은 오히려 더 독이 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물어뜯는 일이처럼 거칠게 바뀌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상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인생이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이라는 시간의 카운터는 단순히 원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 사람의 전부를 예언으로 말해주는 건데, 아침에 시작하는 인생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싸우고 이겨먹고 기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형들도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격이 거칠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저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이 움켰다, 뺏었다 이런 것들은 비슷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 나누리라 하는 할라크라는 단어는 배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뭡니까? 주는 자의 인생. 여러분 사람이 주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빼앗는 자의 인생에서 주는 자의 인생은 아침과 저녁의 인생이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 기점을 통해서 이 베냐민은 인생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저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제 자신과의 싸움도 무척이나 하고, 지금도 여러분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인백인 것, 이미 내 생각과 내 중심 속에 완벽하게 여러분 심이 된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조금씩 조화는 지겠지만 아침과 저녁이 완벽하게 바뀐다, 이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에 대한 성경의 딱 한 절의 기록은 베냐민은 아침과 저녁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성경은 정보가 없어요. 그냥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너는 빼앗는 인생이지, 너는 이제 주는 자의 인생일 거야, 너는 나누는 자의 인생일 거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예언은 인간의 기도가 아니기 신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도고, 베냐민은 아마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베냐민의 이런 변화가 어떤 연고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추적할 수밖에 없는데, 베냐민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베냐민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화평의 사람입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두들겨서 인신매매를 해서 야곱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계속 성경 우리가 설교를 해왔으니까. 그랬던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게 적개심이 있었습니까? 형들을 여러분 오히려 역전되는 기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여러분 그 10명의 형들은 자기 손에 의해서 목숨이 여러분 위태로운 도적의 누명까지 씌워서 총리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우리는 한 말을 기억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리 먼저 보내시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지만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안 괘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의 신비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만하고, 견딜 수 없는데 견딜 수 있고, 무서운데 두렵지 않은, 이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진리가 없는 자들과 진리가 있는 사이에 우리는 진리 속에 살지만은 진리 가운데는 있지 못하니, 우리도 육신의 사람이지만 영의 사람이요, 세상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 전자는 두렵고, 전자는 힘들고, 전자는 괴롭고, 전자는 복수하고 싶고, 전자는 가만 안 두고 싶고. 그러나 후자의 성령은 여러분 계속 나를 누르시니까, 그러면서도 이길만 하고, 그러면서도 버틸만 하고, 그러면서도 견딜만 하고, 그러면서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게 성령의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타고난 그 성품은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는 것은 그는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당신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꾼 꿈을 해석하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꿈을 해석하는 당신의 말, 당신의 이런 모든 지혜는 당신이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니, 당신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기에, 비록 감옥에서 데리고 왔고, 말 들어보니까 출신이 노예라고 하더만, 그러나 당신의 지금 현재는 정말 애굽의 어떤 인간들보다 탁월하다. 당신이 오늘부터 총리를 해라. 내가 모든 나라의 실권을 줄 테니까 한번 마음껏 해봐라.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의 짧은 시간이지만 눈빛과 언어와 행동이, 여러분 한마디로 애굽의 그 바로 왕은 사람 볼 줄 아는 겁니다.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을 이루게 하는 자리에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그 요셉을 형통한 자 기억하지 않습니까? 분노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자, 억울하지만 최고의 기름진 모습,
감옥에 들어가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누명 쓰고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항변 한마디 않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 화평의 모습, 마치 하늘의 천사를 보는 듯한 모습. 여러분, 이게 요셉의 심인데 인간의 심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 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가 꼬집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이끌림을 받는 자.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당연히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버지의 용서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의 심이 성령의 사람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여러분 못 견디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감정으로 삽니까? 감동으로 살지.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자연인이요, 감정을 뛰어넘었으면 그게 진짜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자연인을 봐서 교회가 저 모양이냐, 그건 자연인인 거예요. 아직도 감동을 향해서 진행형인, 그렇죠? 거듭나기 전에 사람을 보고 교회다라고 평가하면 좀 곤란한 거죠.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이런 멋지고 정말로 기가 막힌 인생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만, 인격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로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냐민도 역시 이런 아침과 저녁의 변화는 인간의 훈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하, 베냐민도 결국 성령에 의해서 이런 아침과 저녁에 달라진 인생이 되었구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시점이 언제일까?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베냐민은 분명히 변화된 것은 확실하고, 그럼 그 시점이 언제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들에게 공고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던져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공고해지는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인간이 공고해질 때 인간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공고하지 않은 인생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심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 교회를 뭐하러 옵니까? 여러분, 병원 가도 해결해주고 여기도 해결하고 저기도 오히려 기도보다 병원이 더 빠르고 여러분 뭐 그것보다 주먹이 더 빠르다는 그 내용처럼, 그러니까 공고하지 않은 사람은, 공고해야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 공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 때는 여러분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공고해야 신앙인이 되고, 공고는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의 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공고하다 보니,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왜? 죽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여러분 신앙인들의 말이지만 이 말을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사람이 죽을 일을 만나고 여러분 괴로운 일을 만나고, 공고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독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공고하기 전에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힘들면 사람 찾아가면 되고, 괴로우면 여러분 뭐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여러분 전술대로 전략대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되지만, 이게 돈도 안 돼요, 사람도 안 돼, 병원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여러분, 그러면 그게 공고해지는 거예요. 돈도 안 돼, 사람도 안 돼, 세상도 안 돼, 백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공고라는 거예요. 공고할 때 비로소 누가 나를 이 공고에서 벗어나게 할까? 누가 나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공고한 고통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비로소 생각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공고할 때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네 라는 말씀이 나오는 데가 최초의 공고한 자가 가인이에요. 우리는 알다시피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해서 연락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동생에게 전가해버리죠. 아벨 너 때문이야, 하나님은 아벨만 좋아해. 여러분, 그래서 속에서 분노가 마음을 장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분노가 마음을 장악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분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너 왜 분노가 네 마음을 장악하도록 허락하는가?
네 마음에 죄가 자꾸 너를 놓고 하니까 너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분명히 경고했어요. 근데 그 경고가 귀에 안 들려오는 겁니다. 공고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여러분, 분노하는데 음성이 들리겠어요? 바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분노적으로 돌을 들고 찾아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살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정신이 들었는지 여러분 공고해지는 건데, 이 공고도 보세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 나는 살인자가 됐으니 이제 내가 방황하다가 보면 누군가가 너 살인자야 해서 나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으니 오호,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호, 나는 괴로운 자입니다. 이것도 참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죽게 생겨서 공고하다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내 마음이 공고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나쁜 생각입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살인자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 피해 당할까 봐 공고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 힘들까 봐 괴롭습니다. 그렇게 자기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이 여러분 못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잘 보세요, 여러분, 표를 주사, 이게 인류 최초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침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아주신다. 살인자요, 기회주의자요, 이기주의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인간이 진짜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힘들게 생겼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나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내 마음이 호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공고할 때 하나님의 권면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해질 때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좀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은 공고해지면, 여러분, 내 중심 공고든 네 중심 공고든 깨닫는 공고든 인간이 공고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7장 14절에 보면 공고한 날에, 여러분, 잠언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건 당연하죠.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선 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갖고 인간은 그 방식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언제 돌아올 기회가 생기느냐? 공고해질 때. 이 인간의 마음이 공고해질 때는 돌아섰던 인간이 다시 나의 구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병원도 안 된대, 세상도 안 된대. 그러면 누구야? 하나님이라고요? 들리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한대. 그러면 누가 나를 도울까? 하나님이래. 진짜예요? 공고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비로소 인간이 굶주릴 때, 비로소 인간이 공고해질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공고해야 떠나갔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귀 막았던 인간이 귀를 열 수 있고, 눈빛이 세상을 향했던 인간이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낯빛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성경을 말합니다. 공고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고, 되돌아본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되돌아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떠나갔던,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야.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터닝 포인트,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 잘 나가고 나 먹고 살 때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로 공고해지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타임이고, 인간이 정말로 죽게 생겼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증명이 됐고,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이제는 정말 마른 뼈다귀처럼 쓸모없나, 버림받았나, 이젠 내 인생이 끝장났나, 그 속에서 여러분 이 공고라는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합니다. 탈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탈란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탈란톤이라는 단어는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포로스라는 것은 페이라, 잘 쓰는 단어가 페이라인데 시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험 때문에, 시련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균형이 깨진 상태. 내 인생이 여러분 균형 잡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조금이라도 휘청하다가 누군가 받쳐주면 괜찮아졌어요. 조금이라도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올려줘서 정보를 줘서 살만하면 그때는 공고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공고가 안 돼요. 여기서 틈이 있고 저기서 도와주고 여기서 힘이 있고 여기서, 그러면 절대 공고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공고는 영속적 실현이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 영속적 실현, 지속적으로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의 균형, 삶의 균형, 직장에서도 사업자 계속 여러분 이게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 그러니까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누가 받쳐줘도 무너지고 올려줘도 무너지고, 이게 영속적 여러분 고통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시 말합니다, 누군가라도 손님이 밀어주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 공고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공고해져야만 비로소 여러분 가던 발걸음, 당연히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너 기도해야 돼 소리가 들리고, 교회 가야 돼 소리가 들리고, 너 회개해야 돼 소리가 들리고, 너 엎드려야 돼, 그때서 들리는 거야. 아직도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아직도 나는 살만한 거예요.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간증자이기도 하고, 그런 간증을 수없이 저는 여러분 계속 밖으로 다니나요? 부흥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부흥회 나가면 거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문제 때문에 오는 거니까, 다 만나 상담 들어보면 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가능성이 있으면 상담도 안 해요. 정말 사방이 가로막혀 울고 있나요? 복음성 가사처럼. 그때 상담하면 이 사람이 다 막힌 거. 목사님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요? 다 막혔으면 우리밖에 없구만. 결론은 뻔한 거죠. 그때 그들은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다 뭔가 느껴서 집사님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집사님 작정 기도해야 될 건데 안 들립니다. 왜? 보이겠습니까? 공고하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 공고는 여러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인생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이것만 놓고 따진다면 공고가 답인 거예요. 공고할 때 하나님을 만날 찬스, 공고할 때 내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찬스, 공고할 때 들리고, 공고할 때 의지하고, 공고할 때 접붙임처럼 돌 감람나무 같은 반항적인 내 인생이 참 감람나무에 살아있는 접붙임이 가능한 타이밍이 언제나 인간이 공고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인침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앞에 얼굴을 돌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랬던 저랬던 주님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는 인치시는데, 이 인침을 받아, 우리는 머릿속에 인침을 받으면 은사, 인침을 받으면 환상, 인침받아 능력, 그건 여러분 옵션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의 핵심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연결고리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입술로만 받으면 곤란해요. 표현적으로 성령을 머리로만 받으면 곤란해. 1순위는 성령은 무조건 마음을 받아야 돼.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여러분, 뭘로 변화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베냐민이 아침과 저녁에 달라진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치실 때 우리는 마음의 인침, 나의 중심 속에 인침을 받을 때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승리자의 삶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자. 여러분, 인침이 없으니까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만 진리의 영이시고 부활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께서 마른 뼈가 된 내 안에 오셔서 내 가슴에 인쳐버리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고 구조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침은 여러분, 눈만 반짝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반짝거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침은 반드시 마음부터 변화를 받고 마음부터 장악당하고 마음부터 여러분, 그게 1순위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냐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인침을 받게 됐을까? 여러분, 베냐민만큼 공부한 사람이 있겠어요? 눈 떠보니까 엄마도 없죠. 여러분, 위에 이복 형들이 맨날 여러분 주워박죠. 여러분, 아빠는 형만 더 사랑하죠. 유일하게 믿었던 여러분 형은 죽었다고 그러죠.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겠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의 인생은 안 봐도 다 보이는 거면 그렇게 공고한 시간표를 하다가 어느 날 과정 속에 창세기 44장까지 오니 여러분, 형들이 나를 데리고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형 어디 가는데? 아버지가 다녀오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양식을 사야 되는 네가 있어야 판대. 영문도 모르고 여러분, 베냐민은 형들 따라서 여러분 애굽 땅에 갔죠. 알고 보니까 총리가 있어요. 여러분, 총리하고 단둘이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압축한 겁니다. 여러분, 눈 떠보니까 형인 거예요. 얼마나 그게 기뻤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형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애굽의 총리,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 나라의 총리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 저게 내 형인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형의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이겠습니까? 모처럼 만의 형을 만났는데 이거 완전히 홈리스예요. 모처럼 만의 형을 만나는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형에 대한 영향력이 불쌍한 마음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나이의 형님은 최고의 힘 있는 자, 최고의 실력자,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분, 그러니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까지, 성령이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그 살아있는 생생한 승리자의 간증이 베냐민의 마음을 안 뜨겁게 했겠습니까? 베냐민의 마음속에 도전이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형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 형은 나의 영적 스승이 멘토가 되었을 것이고, 둘이 있는 시간에 여러분, 요셉은 묵상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인데 아침에 밥 먹고 산책 나갔다가 쉬자 했겠습니까? 나 바쁘니까 너 놀고 있어 했겠습니까? 남는 시간에 보나마나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그에게 여러분 예배의 능력, 그에게 진리,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베냐민에게 쏟아 부은 것은 이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도 안 열린 사람에게 성경 공부하자 죽을 맛인 거죠. 형이 억압으로, 아버지가 억압으로 너 성경 열어, 이런데 귀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내 형은 여러분 정말로 나의 태양인 거죠. 이 형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요, 말 한마디가 생명력이요, 말 한마디가 능력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권고할 때 우리는 주변에 많은 고만고만한 인간들끼리 만나서 커피 마시고 만나서 위로하고 밥 먹고 끝납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세상은 방식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공고할 때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릴 때고, 혹시라도 우리가 공고해질 때면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내 옆에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 큰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나를 움직여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적인 현장, 영적인 자리, 이것은 정말로 너무 필요한 현장이라는 것을 베냐민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연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멘토가 누가 있을까 잘 고민하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느 정도 정보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가장 내가 공부할 때 나의 영적인 멘토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그 외에 뭐 기타 등등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다시 말합니다만은 공부할 때 사람 찾지 마세요. 공부할 때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여러분 나의 승리가 되시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시고 공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이 들지만 여러분, 공고의 결과가, 믿음의 모든 사람이 공고해서 다윗이 됐고, 공고해서 모세가 됐고, 공고함 뒤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고,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은 공고가 만들어놓은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명심하셔서 개인적으로 저는 공고해지기를 여러분이 기대해요.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공고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공고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니까 내가 영적 골방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골방을 만들어, 사람이 바쁠수록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져요. 내가 만나는 사람 많고 일이 바빠지면 그거 다 쫓아다니다 보면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나에게 시간이 좋았다는 것은 내가 공고한 타이밍일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때라도 나의 영적 골방을 만들어서 골방 안에 들어가서 공고한 타이밍 갖고 주님을 바라봐서 나를 여러분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을 예비하시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권위자와 함께 하십시오. 영적 공고를 유지하시고 영적 골방을 만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